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가 7살의 나이로 남유다의 왕이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섭정으로 통하여서 다윗의 왕과의 그 혈통이 씨가 다 마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의 또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가 없겠구나 싶었던 그런 전개가 되었었는데 다시 다윗의 혈통이 왕위에 앉게 되는 그런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이때가 될 때까지 요시아가 왕이 될 때까지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남유다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유다의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이 아달랴는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여호람 왕이 32살의 나이에 왕이 오르게 됐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아우들과 방배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함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8년이 지나서 자신의 목숨도 잃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아이인 아하시아는 42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결국 그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합을 숭배하는 길로 갔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인데 역대하 21장과 22장을 보면 그들이 이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옆에서 그들을 부추기고 격려한 인물이 누구이냐? 바로 아달랴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7번째 여왕이 되기까지 했던 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의 뒤를 잇는 아달랴가 남유다에 끼쳤던 영향력은 막강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국에서 이제 7살이 된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해답을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아멘. 남유다의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대관식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갱신이고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당시에 세워진 언약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언약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켰던 그 언약입니다. 즉 언약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언약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오늘 내가 다시 그 약속을 믿고 지키고 따르기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남유다의 앞길을 밝히는 중요한 걸음은 바로 언약의 갱신이고 언약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언약의 회복이 중요할까요? 약속을 맺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25편 12절의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하고 자주 질문하게 됩니다. 갈림길 앞에서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잘 선택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의 그 대관식에서 왕과 백성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삶으로의 개혁인 것입니다. 그동안 곁길로 왔던 시간들, 여호와를 등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의 시작이고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결단한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그동안 바알 숭배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고 그 앞에서 제단 앞에서 절하는 거 내키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결단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 제단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을 처단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 가운데 그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아달랴를 통해서 들어온 이 바알 숭배의 뿌리를 뽑는 핵심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갱신에서 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때 영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낼 것인가? 앞서 소개해드린 시편 25편을 보면 14절에 중요한 단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친밀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깊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의논하는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의 필수 요건입니다. 성도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아주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어린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도 뵙게 됩니다. 어린 자녀를 이제 막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고달픈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한박 웃음에 피로가 한 번에 싹 풀린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린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께서는 막상 자녀를 키울 때는 몰랐는데 이 내리사랑이라는 게 이렇게나 크고도 참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이가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고 웃고 원하는 거 뭔지를 알려주는데요. 이때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조금 더 자라서 아이가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방법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고 늘 가깝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자주 들려지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 자꾸 나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뜻하심이 자주 확인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터에서 말씀 없이 하루를 버티며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붙들고 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누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이 늘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의 나이가 7살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많은 불안감을 조장하게 하고 걱정거리가 끼쳐지게 됩니까? 염려거리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로 갱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가 어리고 그의 왕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의 시초를 가장 먼저 여호와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반복과 새로움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태와 상황이 무엇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한 여호수아와 같이 새로운 왕위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언약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그것을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것과도 같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